6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살폈는데 아마 한 주 지나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약식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이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죄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이니 지금 당장 내가 머무는 이곳을 다 깨트려 버리고 다 내동댕지 쳐버리고 우리 사실 그래요. 내가 지금 살던 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기들과 이사할 것과 준비할 것과 내가 쌓아왔던 과거의 명예와 권력과 내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그것들을 새롭게 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완전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거듭남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와 같이 하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리셨던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려두시고 묵혀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를 때에 내 모든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만큼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아이에게 했을 때 아이가 비로소 내가 지은 그 죄의 무거움과 심각함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내 부모는 항상 그 자리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꼭 안으시면서 잘 돌아왔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은요 조금 독특한 구절들이 등장해요. 구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구절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 구절들이 예언이 되는데 그 중에서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언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이제 유일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 이틀 3일 그 죄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죄를 깨트리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죄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셨던 것처럼 때가 이를 때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소생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나의 삶은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단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거듭나면 반드시 내 삶에는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거듭나는 생활의 방식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뭐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무엇을 원하고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비유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비유들 종종 써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았어요. 미금시 도농리, 지금 이제 도농동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남양주에 보면 도농리였는데, 저희 때는 그때는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막 논밭 있고 중간에 빌라 있고 막 이제 개발이 될랑말랑하는 그런 때 이제 그 지역에 살았는데, 자연 속에 어우러져 살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집 뒤에는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놀고요, 미꾸라지 잡고 놀아요. 그리고 조금만 나아가면 이 강에 있는데, 그 강에서는 겨울에 그 얼음이 얼면 썰매 타고 놀고, 강 옆에 있는 뚝방길에서는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커서 충격을 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저는 어릴 때 메뚜기 잡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친구 다닐 때 메뚜기를 잡으면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메뚜기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던 메뚜기가 아니었던 거야. 저는요, 그 머리끝이 뾰족해갖고 나와 있는, 있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여치 혹은 이제 그 방앗개비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저는 그게 메뚜기라고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메뚜기라고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히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야. 메뚜기는 모양이 어때요? 머리가 어때요? 동그래요. 어릴 때는 그게 여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메뚜기였던 거예요. 그게 저는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철석같이 진리고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진짜 상식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었던 거야. 마치 메뚜기가 어느 날 보니까 여치로 바뀌고 여치가 메뚜기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확고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 안에서 한 번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고 감사함 주고 사랑을 주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만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어떤 전통과 경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 유교적인 진리와 도덕과 그 가르침을 어떤 면에서는 그 철학적인 사유함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실 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저러시지? 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라고 생각하며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부분만 따와서 그 부분만 가지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을 보았더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대요. 여러분, 새벽이 되는데 해가 안 뜨는 거 본 적 있나요? 해가 가리워서 안 보일 때는 있겠죠. 그래, 그렇다고 해서 해가 안 뜨나요? 아니요. 해는 언제나 항상 그 시간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뜹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치 이 새벽빛이 어김없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듯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때에 맞게끔 정확하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서 비는 먼저 나오는 비는 이른 비를 의미하고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말 그대로 늦은 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독특한 지형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나요?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은요, 조건이 필요한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때에 맞게끔 비만 제대로 내리면 정말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때에 맞게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가운데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거예요. 정확한 때에 내가 내 은혜를 너희 가운데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른 비라고 하면 봄비를 생각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른 비는 반대로 가을비를 이야기하고요. 추수할 때 처음에 그 추수가 거두기에 좋게 내리는 비, 또 이른 비라고 하면은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비를 정확하게 그때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어요. 나를 적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기도와 호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호소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에 바뀌거나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 6장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조그만 제목으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나오는데, 이 호소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옛 모습에 두고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애. 인애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 긍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듯, 또 새벽에 가득 이 땅을 적셨던 그 이슬이 쉬 없어져 완전히 사라져버리듯이 너희의 사랑이, 잠시 나를 향하였던 그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구나. 5절도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선포했고 또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말하며 그 모든 나의 뜻과 진노를 너희 가운데 이야기했음에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내 심판은 이 빛이 광명이 떠오르듯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형식과 절차와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요소들이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게 주어진 지체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내가 그와 같이 드리는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듯이 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어진 지체들을 아무리 미운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온 심과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애, 이 사랑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진실된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세 개의 지명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먼저 볼까요? 7절 봤더니 그들은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담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길랏과 세겜이 나와요. 아담, 길랏, 세겜. 근데 이 아담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제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동음 의어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 자체가 지명이에요. 지명. 아드마라고 하는 곳의 지명인데 이 지명이 되는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아담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첫사람 아담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를 노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명과 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자, 8절 봅시다. 길앗이 등장해요. 자,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작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나와요. 이 길앗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길앗이 여기 지역이에요. 이 길앗, 이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땅이 피 발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지명은 자 9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강도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을 살인한대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도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이 있는 땅입니다만 요셉의 뼈가 여기에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이때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문하햄 왕국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이 시기가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세겜길에서 오히려 제사장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들이 악함을 행한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의미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아드마 또 세겜 길앗이라고 하는 땅이 부패하여 썩어져 가며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해요.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거기서 누구는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다고 해요.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들으면 북이스라엘 먼저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나오면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음행했대요.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대요. 죄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발생하였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1절을 보았더니 여기서도 반전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모든 이 사로잡힘이 일어나는 그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수하다라고 할 때 보통 이런 표현들을 언제 사용하냐면 그 마지막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추수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추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유다는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이 좋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들을 똑같이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이제 추수할 때 심판의 때가 이르러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더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언하며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안전하고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 가운데 행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가 연약하오니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